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판단하고 공의를 베풀며 구원하라. 오늘 하나님은 재판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통치자들의 권력이 누구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재판장들이 범하는 죄악에 대해 강력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제 이번 주일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 갈까 하다가 오늘 서면 전도를 오늘 갔어요. 태풍도 오고 하는데 아마 거기 오늘 플랫폼에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불시에 한 번씩 가면 좋더라고요. 동남정비를 오늘 불시에 방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3명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사람 전화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 오늘도 말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얼떨결에 막 정신없이 도망가요. 한 사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이영구 씨라고 우리 아동센터 학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우리 아동센터의 학부모님이시죠? 그랬더니 처음 하는지 뻥 쪄서 저를 쳐다봐요. 우리 아동센터에 자제분들 다니잖아요. 우리 햇살제 간호사들. 그러냐고. 오늘은 조금 말씀 듣는데 약간 다르더라고. 역시 이게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복음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목요일 날 가는 거 알고 가급적 목요일 날 이 양반들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불시에 가기로. 원래 다락방은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불시에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재판장들의 의무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 서시고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질서가 유지되고 세상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는데도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악이 제한되죠? 인간에게도 법이 있고 불의한 자를 재판하고 또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재판관들에게 이 권위와 특권을 주었는데 만약 재판관들이 불의하면 문제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력을 주시지만 그걸 마음껏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날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재판관이 불공정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날 보기를 원하면 언제까지 하냐. 한마디로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양심 없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주로 되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3절에도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고요. 답답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 지금 프린터를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린터 기사가 있고 간사가 있어요. 사무 간사가. 근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봐. 이게 한 번씩 문제가 터지면 일단 우리 사무 간사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동안. 그럼 바로바로 답장이 안 와요. 어떨 때는 씹어. 고객의 문자를. 이 아가씨가 그래서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문자로. 그랬는데 이 기사분이 있어요. 오셔서 일하는. 근데 이분은 딱 보내면 즉각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와요. 나는 이렇게 일 잘하는 별로 못 봤어요. 오늘도 이제 얘기하다가 이분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제가 수요예배 메시지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사진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에러가 뜬 걸. 그때 10분도 안 돼서 왔어요.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왔다는 거. 근데 전에도 보면 이 사람 항상 빠릿빠릿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가 프린터 대하는 데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취향에 따라 꼭 토요일 밤에 전화 오는 분이 있대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 밤이면 이제 본인들도 근무 시간이 아닌데 목사님들 또 어떤 분들은 뭐 월요일 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일날 아침에 뭐 주로 뽑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연락 오고 하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시냐? 벌교 제일교회 다닌대요.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교단이 어디냐 그랬더니 고신이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49세인데 막내래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했어도 야 49세 막내. 지금 교회들이 다 그래요. 특히 시골 교회들.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좀 우리 이렇게 렘넌트들이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쉬냐고 소리는 가지 말고 그냥 있어. 보겸이를 어제 보내놨더니 아침에 엄마 아빠 생각나더냐? 아까 그랬더니 전혀? 환장하겠어. 오늘도 가! 그랬더니 또 안 간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요.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자, 오늘 중국 송나라에 주신중이란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인생에 5가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생계, 둘째는 신계, 셋째는 가계, 넷째는 노계, 다섯째는 사계. 생계는 내 일생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에 관한 것이고 신계는 이 몸을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느냐의 계획이며 가계는 나의 집안, 가족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고 노계는 어떤 노년을 보낼 것이냐에 관한 계획이고 사계는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이냐의 설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들이요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재판관들이,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지. 그래서 인생들의 한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신 것은 뭐죠?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며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례를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어 그들의 행하는 일들의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명예를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터가 흔들려요. 인간 생활의 기초가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재판관들이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하면.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권력자들을 위해,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믿음은 명사예요. 믿는다가 동사예요. 그러나 믿음은 엄밀하게 따지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정의는 명사로, 동사로, 실제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동반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실천을 했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거의 죽이려고까지 바치려는 믿음의 행동을 했고요. 요셉은 믿음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갔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오바댜는 믿음으로 선지생도 100명을 살렸어요. 이거는요, 목숨 건 실천이었어요. 에스더는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로마를 향해 갔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명심해야 돼요. 믿음은 동사예요. 계속 역사 일어나는 동사다. 그래서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의 멸망과 기도입니다.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을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지만 이들이 불의를 행하자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주면서 신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들이 불의를 행하니까 결국은 일반 범인과 똑같은 삶을 살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녀들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하고 늘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불신자에게까지도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에요. 요즘에 우리 스포츠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막 갑자기 우리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 막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막 진출하는 거 하면 김민재는 지금 펄펄 날고 있고 지금 몸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네요. 결국 기회가 왔고 실력이 있으니까 상승세를 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임직도 중요한 기회예요. 또 앞으로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겠죠.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기본 믿음의 마인드예요. 미국 북동부에
마운트 홀리오크라는 대학이 있어요. 미국 최초의 여자 대학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여대라도 일반적 명문대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은 여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명문인 하버드, 스탠퍼드, MIT를 제치고 최고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2번이나 1등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미국 여성 교육의 개척자라 불리는 메리 라이언이 이 학교를 명문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프린스턴 대학처럼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이 말은 뭐죠? 명문대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인재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대학의 학점을 A부터 F까지 주거든요. A 학점, F 학점은 낙제죠. 그런데 그걸 도입한 게 바로 만들어낸 게 홀리오크 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대학이 다 이걸 쓰고 있죠. 네, 더 중요한 거는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의 설립 이념이자 표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넓은 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문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판단하고 공의를 베풀며 구원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불의한 재판장들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오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으며 승리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인재들을 키우며 렘넌트를 세우며 서밋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도록 디딤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60장입니다. 560장.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드문 일 아닌가. 그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가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예. 우리 어제 우리 중직자 장로 고시 3명 90만 원을 우리 노회로 송금을 했습니다. 9월 20 며칠 날 우리 시험 보니까 지금부터 그 답지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가 휴가라 우리 한 권사님이 사회 보고 우리 본부 메시지 하나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인류를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올바른 지도자와 믿음의 일꾼들을 키우는 교회를 세워 참으로 세상이 원하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위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중직자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